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독일 성서 공회에서 나온 성경 해설에 많이 이제 의존하면서 로마서를 같이 살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제 자기 소개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사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생각으로 바울은 고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56년, 57년 그 어간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가 전에부터 품고 있던 소망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왜냐? 자기가 빚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빚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번역에는 잘 안 나오지만 사실은 원어에는 가르라는 조그만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왜 빚을 졌느냐? 왜 빚을 졌느냐 하면은 그 뒤에 생각나는 게 되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이런 게 생각날 법하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기가 빚을 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을 자랑하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또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고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할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두 절이 대개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대로 로마에서의 가장 큰 주제 하나의 theme이 되는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이나 종교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차이 아무 것에도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주제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부터 한 3장 20절까지는
이 말의 어떤 그 부정적인 배경,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말을 합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현대 한국에도 지금 설교 시간에 좀 말이 좀 거칠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좀 아직도 처리 안 된 것 같은 표현들이 있죠. 구원 그거 필요 없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김용옥 씨 같은 인물인데요. 구원 그거 필요 없어. 뭐 이제 그런 식의 말인데요. 그건 아직 제가 보기엔 처리 안 들어서 이제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뭐 바울 사도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공을 들여서 우선 모든 인간이 왜 지금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각자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걸 날카롭게 보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잘날 것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맞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창조한 것에 맞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 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21절에서부터 4장 25절에 그 적극적인 면을 말을 하는데요. 우선 3장 19절 20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정적인 배경의 요약이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받은 유대인이 이 모양이라고 하면은 모든 인간에게 어떤 의로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 것인데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주셨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자기 내세울 수 없도록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을 못 지켜서도 그렇거니와,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의 생각이 더 많이 진행되면서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킬 때조차도 올바른 태도를 지킬 수가 없다.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했으니까 내가 이걸 지켰지 하는 마음을 인간이 갖게 돼. 왜냐?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다.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다. 다시 3장 23절에서 한 번 더 이것을 요약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죠. 착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래서 3장 21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 복음의 적극적인 내용, 3장 21절 자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고 나서 이제 3장 21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의,
우리 언뜻 생각에는 하나님의 의 하면은 그 심판과 연관될 것 같은데 여기에 바울 사도의 사상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진노, 심판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예수의 속죄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소방관이 의롭다고 하면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서 생명들을 구원해야 소방관으로서 의로운 거지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끝까지 철저하게 해주실 때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뇌물을 안 받고 거짓말을 안 해서 의롭다고 하는 뜻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어도 끝끝내 그 권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다우신 하나님.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속죄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권능을 가지고 구원해내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치 구약의 누구와 같은가 하면 아브라함과 같다.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되도록 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내 자손이 저 하늘에 별을 셀 수 있고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손의 수를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약속을 주셨을 때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은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씀을 수용한 것이나 복음을 수용한 것이나 같다. 그래서 그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이러리라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누구에게나 다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 3장 2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주셨어도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는 효과가 없어요.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믿음도 어떤 의미에서 행위가 돼버리고 말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마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구원해 주셔. 믿음도 하나의 자격으로 여기게 될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자격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일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믿음도 까딱 잘못하면 율법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 제가 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몇 번 말을 한 내용인데 이거는 영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정확히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죠? 구원받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벌써 틀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saved, 구원받았다는 by grace,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냥 거저 받는, 공짜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saved by grace through lov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격이 갖춰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는 길은 그냥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제가 설명하기가 좋은데요. 4장 16절 앞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사가 되는 이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이것, 후사가 되는 이것이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행위로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아무 걸로도 될 수 없고 그저 그 말을 믿고 수용하는 것으로만 될 때 그때만 은혜로 되기 때문에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것은 저 뒤에 11장 6절에서 조금 다른 말로 반복이 되는데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가장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분명한 태도를 취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거진 울분을 토하다시피 흥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처음에 감사의 내용이 없는 편지가 딱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럼 맞아. 내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구약에 있지 않나. 너희도 할례를 받자.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아서 몸에 뭔가 흔적을 남겨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은혜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닌 거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믿음을 강조하면서 은혜가 소홀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이유 자체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던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믿음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나 그것 역시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바꿔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5장에 가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 크리스찬 라이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그건데요. 화해하심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평화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어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이 은혜는 온 인류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6장에 가서는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 안에서 나올 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저는 잘 못합니다. 라틴 말로는 유니언이죠. 유니언. 그래서 이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살아가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던 미국에서 시민권 받을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동남아권에서 온 분인 것 같은데, 시민권 받는 자리에 그냥 온 가족들이 나와서 사진 찍고, 그날은 정말 이제 너무나 그 기쁜 날이 되는데, 근데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시민권을 받았는데 영어도 못하죠. 이 나라의 법이 어떤지도 헌법 정신이 뭔지도 모르지.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살아가는 관습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고 하면 그 시민권을 받았다 뿐이지, 그 시민이 된 어떤 의미를 느끼면서 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셨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헌법도 익혀야 되고, 그 나라의 관습도 익혀야 되고, 그 나라의 가치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시민된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살려주신 것이지, 나는 그냥 자격증 하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옛날대로 살겠어. 이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비유가 이상해져서 미안합니다만은, 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면 사람 툭 치면 excuse me 하는 법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구차나 이런 삶을 떠나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 앞에 번역에는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긴다고 했고, 막판에는 이제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서로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먼저 거는 이제 현재형으로 돼서 지금 죄에 내맡기고 있는데요. Stop doing that. 더 이상 내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형 명령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의의 연장으로 바치라고 할 때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명령한 대로 바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삶이 참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내가 그렇게 참 애는 써본다만 또 뭐 이틀 있다 보면 말짱 도루묵이고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과연 이렇게 될 건가? 그랬는지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을 주관하는 세력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뜻 생각하기에는요, 지금도 내 모든 생각과 태도를 죄가 다스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옛날에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이 한 얘기가 날로 계산하면 미치는데 해로 계산하면 남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하루 24시간 지내고 나면은 내가 오늘도 뭐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한 시간은 몇 분 안 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시간은 나는 그저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오늘도 실패다. 어제도 실패했다. 내일도 실패할 것 같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갔으면 저쪽으로 더 가까워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더 깊어진 것 같다. 그래서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지만 우리가 비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많이 했어도 우리의 결과적인 운명은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7장에서는 약간 회고적으로 자기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랬지만 그때 이랬다고 한 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그때 내 모습이 이랬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그 죄와 율법, 이 사회에서 일으키는 아주 복잡한 작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율법을 안다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저 뒤에 1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은 지금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물론 유대인을 1차적으로 말을 하죠.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율법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도 주시고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복 받으라고. 그런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순진하게 살고 뭐 동생 괴롭히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엄마가 저기다 내 지갑 놓았는데 손대지 마.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탐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기서 좀 꺼내볼까. 계명이 자기한테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좋은 의도에서 계명을 주셨으나 계명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짜릿한 맛이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계명을 지켰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이 나에게 복된 거로구나.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켰다고 해도 그것을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나 자신의 어떤 자격을 얻은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뭐냐? 율법이 잘못됐나? 그거 아니다. 계명이 선하지 않은가? 그것도 아니다.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한데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건 뭐냐?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율법도 계명도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도 계명도 그럴 바에는 그럴진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종교도 그렇고 불교가 잘못됐나? 잘못된 거 없습니다. 선한 거죠. 예술이 잘못됐나? 예술도 선한 거죠. 학문이 잘못됐느냐? 학문도 좋은 거죠.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선한 것까지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도록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끈덕진 것이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게 율법과 계명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핵심인데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이 많이 주어져 있지만 인간을 다스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나는 율법까지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을 냈다면 이건 뭐냐? 그래서 22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내 순수한 마음, 올바른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야 됐다고 다 알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실제의 나는 뭐냐? 실제의 나는 철저히 죄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언제나 보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걸 고백 못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종교 갖고는 안 되고 여태까지의 뭐 학문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바울 사도는 일체의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낼 수가 없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고 로마서가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무섭게 끈덕지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 그 다음 질문은 누가 타인이 있어서 타자가 있어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묻는 것이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과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구원의 내용을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8장 2절에서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율법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혀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으면 그건 하나님이 선의는 있지만 하나님답지 못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려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를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성령의 법,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는데 15절서부터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 믿음으로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순간에 성령이 또 한 번 우리 속에 증거를 주신다고 해요. 맞다.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증거를 얻어가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을 얻었을 때 그 나라의 말과 법과 관습을 배우고 그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으면 실제로 누리는 것은 없어서 자격을 입은 자들만 되는 것은 충분치가 않고 실제로 그 나라의 시민다운 시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격은 얻었을 때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될 때까지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탄식입니다. 탄식.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해요. 23절에서 25절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자녀로 삼아주실 것, 곧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 삶 자체가 한 자녀다운 삶이 되기를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또 탄식합니다. 박창호 목사님 지난 주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다른 예를 들기를, 예를 들어서 저 나뭇잎을 가지고 펄프를 종이를 만들어서 포르노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포르노 잡지로 만들어진 그 나뭇잎들은 항의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근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고 폭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폭탄으로 들어간 그 부분, 그 피조물은 신음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음은 성령도 탄식을 하세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이 바울사도가 잘 안 하는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우리는 안다고 하는 말을 많이, 우리가 알거니 이런 말을 하다가,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뭐가 나에게 좋은 건지, 뭘 기도해야 되는 건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을 때, 신분을 얻었을 때, 하나의 올바른 자녀가 될 때까지의 많은 탄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그 상태를 바울사들은 적절한 말로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C.S. 루이스가 적절히 표현한 대로 하게 되면 왜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이것은 마치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흡족하게 자기가 표현한 것이 이루어져서 그때 그 작품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영광. 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했던 그대로야 하는 어떤 하나님의 흡족함을 나타내는 그 영광입니다. 이 일이 아까도 거듭 말한 대로 이게 과연 될까? 그러나 됩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될 것 같은 일, 안 될 것 같은 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은 일들, 가까워지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 선이 뭐냐?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이게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모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이제는 의롭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영화롭게 된 건 미래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쓴 것입니다. 미래지만 과거형으로 썼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뭐 이제 복잡한 얘기가 특별히 이스라엘이 저 모양이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그것은 선택, 택하심이라고 하는 원리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딜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아도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또 조속히 이루실 것이고 온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만 해도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들에게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들의 삶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열매가 맺힐 때 유대인들이 그 심리적인 표현으로서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된다.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영구히 있을 일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다. 먼저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겠기 때문에 유대인을 강박하게 하신 것이고, 이방인이 이제 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구원에 들어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뭐 꼭 이런 어떤 유대인 이방인의 관계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소명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울 편지를 보게 되면 이런 논증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 제일 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가끔씩 아주 감격스러운 신학의 표현들이 몇 구절씩 나요. 우리 한국 교인들의 그게 제일 인기가 있죠. 오라 나는 죄인의 괴수다. 뭐 약간 이제,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짤막짤막하게 몇 구절 안 돼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논증하는 부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표현들이 짧게 나온 뒤에는, 그러나 그 감정은 굉장히 정당한 감정들이죠. 다 살펴본 뒤에 자연스럽게 나온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증의 거진 버금가게 길게 나온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하면서 35절에 보면, 누가 주님께 먼저 착한 생활을 하고 뭘 어떻게 해서 누가 먼저 주님께 뭘 먼저 드려서 그 갚음,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심정으로부터 비롯됐고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번역으로는 좀 어렵지만 아주 멋진 전치사 세계로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만물이 from him, out of him, ek라고 해요. from him, through him, into him.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ia, eis 이렇게 해서 전치사 세 개로 아주 깨끗하게 해결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고, 또한 감사하고 감격하고 논증하고, 또한 전도하면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이 말을 전하기를 원했고,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